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독일 출신의 축구 감독 한 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상남자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그 위르겐 클롭이라고 하는 감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친길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축구 감독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잠깐 한번 보실까요? 멋지죠? 안 멋지세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실까요? 무슨 패션 모델 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축구 감독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이분의 이름은 아르센 벵거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축구 감독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동일한 EPL, 그러니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프로 축구 리그죠. 그 팀들 가운데 런던 북부를 연고지로 하는 아스널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팀인데요. 그 팀의 감독을 20여 년 하다가 이제는 은퇴한 그런 축구 감독입니다. 아까 첫 사진을 보시면 꼭 대학 교수님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교수님인데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그 예술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독도 평가받기를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 이끈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아주 자신만의 그런 축구 스타일을 만든 그런 감독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위르겐 클롭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독도 명장답게 아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말을 남긴 말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감독이 현역으로 감독 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축구 감독을 하는 이유는 우승을 많이 해서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어 올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축구 감독을 하는 이유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축구를 축구장에서 단 5분이라도 제대로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축구 감독이 우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이기고 싶지 않아요? 아마 이 감독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바람은 뭐라고요? 축구 감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무조건 이겨서 트로피 많이 들어 올리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축구를 단 몇 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어디에서? 축구장에서, 피치에서 한번 이루어내보고 싶습니다.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감독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단 하루라도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만뿐만 아니라,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잠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분심이 일고 온갖 잡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보통 예배하는 1시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이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생이, 인생의 여정이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멘 하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참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한 절 말씀만 나눴죠. 바로 첫 절인 4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4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죠? 말씀을 전하고 한참 뒤도 아니고, 말씀을 전한 직후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누가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한다면야 우리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서로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니 짚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터인데, 그러니 무엇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겠다?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겠다. 기도로 준비를 했으니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겠다? 또 기도로 전할 수밖에 없었겠다? 아니죠. 기도로 준비했으니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뭐가 충만했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했을 것이다. 믿음으로 전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누가 임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눈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45절, 46절 이어지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의견들이 분분하시죠?
자, 4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부어지셨다. 자, 이것은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44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이 부어진 것을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봤대요. 근데 그 성령이 부어지니까 46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성도여러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죠. 사람들을 대동하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할례받은 신자들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할례 누가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돼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할례는 받았어요. 유대인이니까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들은 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교인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덧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분들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골넬료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뭘 봤다고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 와 있다고 했어요? 고넬료 집에 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 또는 하인들까지 그들에게도 뭐가? 성령이 임하셔서 뭐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봤다.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46절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45절 끝부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님도 누구에게만 부어질 수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어떻게 됐다? 놀랬다. 아니,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46절, 45절 말씀, 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거기 한 음절이 더 있죠. 이방인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 그걸 보고 놀랬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44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 읽었던 말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진일보 했죠.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성령 부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 그대로겠죠? 성령이 물붓듯 부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사람들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 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져요. 저 사람들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을 세워놨어요. 그 장벽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이든 아니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그어놓은 선 쌓아 올린 장벽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서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였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방언과 하나님 높임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죠.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방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방언 잘 아시죠? 방언 많이 들어보셨죠? 방언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방언을 사모하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 방언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대략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열흘 정도, 열흘이냐, 열이틀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길과도 같은 성령, 불의 혀와도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뭘 했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엄밀히 우리가 읽으면요, 그 방언은 외국어로 하는 방언. 뭘로 하는 방언이라고요? 외국어예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죠? 무슨 절기 때입니까? 우리가 보통 다 아시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때 방언을 한 것인데, 여러분, 오순절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어떤 절기가 있죠?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먼저 6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7.7절 또는 오순절.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어딜 찾아가요?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들은 겁니다. 뭐를요?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그리고서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기서 왔어. 나는 저기서 왔어.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기도하고 있느냐? 희한한 일이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뒷절인 9절 말씀을 보면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세계 각지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할 수가 있느냐?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인즉슨 첫 번째 방언은 무슨 말로? 외고 방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한 두세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저 나름대로 성경을 혼자 많이 읽을 때가 있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성서학자들은 다 밝혀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막으셨잖아요. 어떻게 막으셨죠?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사람을 다 죽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막으셨죠? 말씀 그대로 보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서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셔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같이 탑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쌓잖아요. 탑을. 그래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혼잡게 되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언어가 서로 그 통하는 길이 막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막혔던 언어의 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열려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하게 되므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운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말로 기도하지?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혔던 언어의 길이 열리고 언어가 소통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어떤 장벽, 서로 막았던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때서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언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언, 바로 그 방언입니다. 그럼 어떤 방언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 쉽게 말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언어, 하늘의 언어 또는 신비한 언어로 방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을 한 점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 눈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맨 앞부분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자, 이 사람의 방언은 무슨 방언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언을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 방언이죠. 그게 뭡니까? 천사의 말인 겁니다. 천사가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말, 방언. 바울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것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 또는 신비한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기 때문이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면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땠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방언을 했어. 근데 방언을 하고 나서 여러분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어떻게 변화됐느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고 저 사람은 하늘의 말로 방언 못하는데 나는 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렇다고 방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라고 해요. 그런데 방언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더 하려고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언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쌓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기에 방언하는 것은 좋지만 방언하려고 하기보다 뭐를?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언하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통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통변이 뭐죠? 그 방언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방언은 크게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방언은 그것이 첫 번째 방언이든 두 번째 방언이든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실 때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나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완전히 장악하실 때, 그래서 나는 옴싹달싹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언어가 결국 무엇인 겁니까? 그게 방언.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내 생각, 내 영, 내 마음, 내 입술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지고 붙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구나. 오케이. 그게 방언이,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시든 안 주시든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그것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2주, 3주 전에 제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유. 그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안 주시겠다는데 내가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집중.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집중하다가도 또 딴 데로 가 계셨고, 제가 보니까 딱 2분이 주무세요. 농담입니다. 딴 생각 자꾸 하고 계시는 분이 7분. 그건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을 전하다가 또 딴 생각하고 말을 전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에 뭘 놓고 왔지? 그 생각 했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말씀을 주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집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집중했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또 딴 생각하고 일어나는 잡념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내 영과 마음, 우리의 심령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방언을 했느냐 못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만 내가 방언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체 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과연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지 못하느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방언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방언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말, 내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말, 그 말이, 아니 더 나아가 내 생애에 나는 그런 말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 그 말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장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열려 도무지 우리가 흔히 말하듯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 그 사람한테 그 말 못해. 안 해? 내가 미쳤어? 내가 뭐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그 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언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그깟 말을 내가 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요, 뭐 꼭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고맙게도 잘못한 거를 어떻게 안다고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그 말이 안 나옵니까?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을 하면 내가 죽습니까? 내 자존심이 무뎌지나요? 고마우면 고마워.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말 사랑하면 내가 당신 사랑한다. 아이들에게도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모르니 이 녀석아? 이제껏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말.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뜻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짐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깟 말을 해? 내가 그런 말 할 사람으로 보여? 하셨던 그 말. 우리의 방언. 여러분들의 가슴과 입술을 뚫고 나오는 우리들의 방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결실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닮기 그지없는 것으로 바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결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 날입니다. 도무지 입술이 안 떨어집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라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는 말이 안 나가요. 그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그 말을 못할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아니 결단하고 결심해서 내 입술을 통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오늘 우리의 방언으로 내 주변에서부터 퍼져나가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신령하신 방언, 하늘의 언, 우리들의 방언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부탁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이제까지 도무지 할 것 같지 않았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말이 우리들 각자의 입술을 통해 나아가게 되고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